기뻐하며 춤추래요. 딸 부자 집안이라. 참 하은이가 아기 때 야무졌는데 누구 좀 시집 보내야 되는데 좀 소개 좀 하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은 더 나은 것이란 제목이 되겠고요. 말씀 14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렵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준비를 하면서도 감이 잘 안 잡히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잡혔어요. 그래서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헷갈리지 말고 주님이 뭐를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더 깊이 깨달으시고요. 주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4절부터 보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다 그래요. 세상에서 원어에 보면 땅 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땅 위니까 세상이죠. 땅을 벗어나 살 수 없잖아. 우주? 그래도 역시 거기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땅을 또 밟고 살아야 되고 한시적인 거는 뭐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구에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어에는 땅 위에서 행해지는 일이라고 했지만 이거를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있는데 헛된 일들이 있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헛된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전도서의 기자는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거는 좀 문법적인 얘기지만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서로 교차하면서 좀 말로 말하면 교차 대구법이라는 그런 어떤 문법적인 게 있거든요. 헬라 언어에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좀 이렇게 크로스된 거지 이렇게 어떻게 보여주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쉬운 말로 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있어갖고 그들이 받아야 될 일이 있는데 악한 사람이 받는 벌에 의로운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이 벌을 받아요? 상을 받아요? 상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상 받는 자 중에 악한 자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쉽죠? 1시간 걸렸어요. 깨닫는데. 여러분들은 몇 초면 딱 벌써 아시네. 14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가. 우리가 살면서 어때요? 저놈은 칵 쳐 죽여야 되는데. 제가 손가락 이쪽에 했잖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목사님이 나한테? 이럴까봐, 이렇게. 내가 볼 때 저 하는 짓 보니까, 저 꼬라지 봐, 저거. 저거 완전히 저거 이상해. 뭔가 이건 잘못돼야 돼. 하나님이 콱! 한 번에 어떻게 좀 해줬으면. 이런 인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고 아무 잘못 없고 죄 없는 의인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생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전도서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유형들이 우리가 살면서 꽤나 많습니다. 꽤나 많아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다. 곧 어떤 일들일까?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더라.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벌 받는 악인, 이렇게 되면 이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의인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을 세상의 부조리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부조리들이 있더라는 거죠. 부조리. 부조리가 뭔지는 찾아보세요.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 어긋나는 것들, 이게 이제 부조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는 게 있죠. 정의를 내리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만의 정답을 갖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네. 여러분, 나쁜 짓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좋은 일 했으면 상을 받아야 되고, 이게 이치야. 이게 조리에 맞는 거예요. 근데 반대인 거야. 부조리야. 조리에 안 맞아. 사람들의 상식과 경우에 틀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보기에는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이 있어요, 조금 있어요? 어떡하냐. 그래서 화가 났네. 예? 이게 정의에 불타오르는 사람일수록 이런 경우를 보면 말이죠.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오버했어. 그래갖고 휘발유 뿌리고 자살도 하더라고. 나는 저거를, 이쪽 아니구나. 나는 저거를 못 봐. 군대 가는데 저쪽 보면 안 되겠다. 나는 저거를 볼 수 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일 정말 많아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사랑을 갖고, 때로는 주님의 심장을 갖고 쳐다보려고 해도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경우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 아우, 저 웬수 도대체 귀신은 뭐 먹고 자나? 에? 귀신은 뭐 먹고 사냐? 저런 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버젓이 살고 있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 속에 부하가 엄청나구만. 잘 살대요. 잘 산대. 이게 웬 말입니까? 조금 살다가도 망해버려야 되는데 보라는 듯이 잘 살고 있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르더라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14절을 쭉 보면서 우리들의 생애 속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조리들이 있구나. 그거를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따가도 이제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받아야 될 형벌이 있는데 거기에 의인도 있더라. 이거 갖고 여러분 부하가 나서 그러면 안 돼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정의 갖고 살면 안 된다. 공의 갖고 살아야 된다. 정의는 다분히 자기 감정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정의를 분석해 보면 옳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정의라고 불러요. 정의는요, 진리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정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사는 패자의 아니면 승자의 어느 쪽이에요? 승자의 것이라 알죠. 그 당시에는 그게 옳은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정의인 것 같아요. 세상이 바뀌면 그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갖고 뭐를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말씀하지 않고 공의를 말씀하십니다. 공의는요, 진리예요.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경우가 틀어져도 공의는 똑같습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할
살면서 어떠한 것을 보고 누구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경우 속에서 우리는 이해 안 가는 일들을 겪어요. 도저히 나는 아니야 하고서 항변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밑에 보면 반대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대요. 꼽살이 꼈어. 의인들이 상 받는데 줄 쫙 서갖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상을 받으려고 쫙 있는데 거기에 누가 쓱 껴들어와갖고 의인들이 받는 상에 자기도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눈치 보지 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의인들이 상 받는 곳에 악인이 들어와서 상을 받으려고 하냐고.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부조리야.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러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전도서의 기자는 이것저것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다 헛되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까? 예를 들어서 악인인데 의인이 받는 상에 싹 끼어들어가고 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한들 과연 그가 의인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 상을 내가 받는다고 해서 내 행위로 볼 때는 나는 악한 사람인데 의인이 받는 그 상을 내가 그래 어떻게든 받았다고 해서 과연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느냐라는 거죠. 어떠세요? 그 상 받으면 의인이 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 반대로. 악인들이 받는 형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의인이 거기에 같이 있다가 덤탱이를 쓴 것처럼 나도 악인들이 당하는 그 꼴을 당하는 거야.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살다 보면 있을까 없을까요? 얼마큼 있어요? 떨이? 없는가 봐. 없으면 뭐 다행스럽고. 근데 있어. 저도 경험 있어요. 나 아무 잘못 없고 나는 아무 상관없고 나는 연결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같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불이익을 주는 거야. 이 정도 설명했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꼭 이렇게 설명해야지만이 그렇죠. 그러면 그래 내가 악인들이 당하는 꼴을 내가 당했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악인이겠느냐라는 거지. 어떠세요? 속상할 수는 있어. 손해볼 수는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악인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맞나요? 뭐가 중요한 걸까요? 벌을 받고 상을 받고 벌을 받고 상을 받고 이런 어떤 현상학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걸까요? 아니죠.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야. 본질이. 이 세상에서는 오해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못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거 하나 하면 되죠. 이거 하나 하면 되잖아. 오늘 24절에서 그거를 우리는 내 것으로 삼자. 이거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다른 학자나 목사님들은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려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거를 우리는 갖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로 표현하기도 벅차고 나를 드러내고 소개하고 변명하고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통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무 억울하죠. 근데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나타나는 어떤 현상 때문에 사내 죽네 하면서 그러지 말자.
나 스스로의 양심이나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아니라면은 오히려 당당하게 살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14절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그래요. 14절에서 15절로 넘어오면서 이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있는데 15절에서는 그래서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그래요. 이 희락이라는 단어가 심하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심하. 기쁨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거를 여기서는 희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 희락을 찬양한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렇다면 즐겁게 사는 거, 기쁨으로 사는 거, 유쾌하게 사는 거, 이 심하의 인생이 마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만큼 그만큼 귀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14절과 15절 한번 그럼 연결시켜 보자고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계획도 아니었는데 내가 어떻게 끌려 들어가서 어떻게 연결되고 얽매여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고 치자고요. 사람들이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 합니다. 내 귀에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거. 여기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은 인간의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기본이거든요. 생명의 기본이에요. 이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 외로 좀 많더라고요. 근데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육체적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돼요. 즐기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거로만 다라면 이건 짐승 같은 거죠. 동물 같은 거죠.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즐거워하는 것까지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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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하시고 7번째 심히 좋았더라. 그 엄청나게 좋은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어요. 이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장 가서 뷔페 먹어서 좋았어요? 뭐 말 들어보니까 막 3접시 먹었대 보통. 집에서도 그렇게 막 먹어봐요. 왜 그렇게 많이 먹었을까? 뷔페 날이 날마다 오는 것 아니니까. 저는 식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화기애애하고 꽤나 좋아하더라고요. 뭐를 먹느냐 때문에 좋아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서 플러스 원 맛있는 걸 먹다 보니까 즐거워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대요. 어디에서? 해 아래에서는. 해 아래니까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인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최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뭐 제껴놓고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것을 전제하에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그게 뭐에 해당될까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또 뭐가 또 있었죠? 샘을 터뜨려갖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거주하며 살면서 뭐가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다봐도 모래사막뿐이고 시간마다 불어오는 모래 폭풍에 그냥 뒤집어 쓰기 일쑤일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 여호와가 계셨기 때문에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과 삶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이 불평 안 할 거 아니에요. 감사하면 사는 사람이 인생이 힘들다고 그러겠어요? 아니거든요. 감사는요, 영혼의 고백입니다. 그냥 입 서비스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감사한다는 얘기는 내 영혼이 하고 있는 고백인 거거든요. 이게 달라요. 전도서의 기자가 앞부분 14절에 세상은 이렇지만 나는 희락을 찬양한다. 이 희락이 그 뒤에 나오는 먹고 마시고 즐긴다고 하는 이거와 같은 동의어적인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다 상황이 달라요. 그렇죠? 구조적으로도 다르고 프로그램적으로도 다르고 인생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것이 있다면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 즐겁게. 장수를 하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삶의 즐거움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시한부입니다. 아마 곧 생을 마감할런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쭉 듣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즐겁게 살다가 가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자꾸 연상하고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죽음 이후에 대한 걱정이나 그런 것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어진 시간을 나는 즐겁게 살다가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감명이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다. 우리가 세상의 연수를 따져서 그분보다 더 많이 살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즐겁게 산다는 것을 놓치고 산다면 아마 우리의 삶이 길을지는 모르지만 지옥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전도서의 대주제가 뭐라 그랬죠? 헛된 것이라 그랬잖아요. 헛되다는 거야. 그러나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뭘까? 헛된 것이 세상이고 헛된 것이 인생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서남북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다지 우리 인생이 뭔가 나아지고 대단할 것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과거가 더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옛적이 더 사람 사는 맛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세계를 모르니까 지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건요. 문제는 얼마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주님 안에서 즐겁게 사느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해요. 아유, 그건 뭐 뭔 재미로 살아요, 그러더라고. 그분은 재미로 사는 것 같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인생이 재미있는 게 있어야죠. 근데 그분의 재미는 한쪽에 모여있는 재미에 불과하다. 아주 면적으로 보면 좁은 부분이죠.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안 살아도 엄청나게 행복하고 재밌어요. 그분들의 인생과 저의 인생을 비교하면 제가 훨씬 더 넓은 세상을 저는 살았어요. 세상을 넓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상당히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깊이를 저는 깊이 들어가면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처럼 내가 똑같이 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살아가는 것이 그들 보기에는 참 안 됐어 라고 보일지 몰라도 나는 오히려 여기서 더 행복하고 나는 더 많은 인생의 풍부함 속에서 저는 산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5절 말씀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래요. 여기서 하나 찾고 가자고요. 그러면 내 인생에 즐거워하는 것은 과연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더 행복하고 즐거울 수도 있지만 역으로 더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고달프다는 거죠.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의 자녀들이 훨씬 더 날런지 몰라요. 세상을 살아간 연수가 많을수록 이것저것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인생은 쓰디쓰구나 이렇게 내뱉습니다.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맞다고도 할 수 없겠죠. 저는 이 15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도서의 기자의 핵심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환경, 내 처지, 내 조건, 내 스펙, 나의 등등등등등 그게 뭐가 되든지 간에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줄로 재워준 구역 안에 내가 거하며 살아가는 그 즐거움. 그 즐거움. 이거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역으로 드리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거는 우리 인생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대전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일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때로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국한된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15절의 그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이 땅에서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뛰어넘으면서 그것마저도 우리는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짜증난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노여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희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16절로 넘어가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14절, 15절하고는 조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경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더라 그래요.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 하나가 뭐냐? 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 이 히브리어로 인얀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됐는데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은 일반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인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느 때 많이 썼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시는 일. 왜 줬을까요? 고생하라고요?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부유한 자가 되고 그거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 땅에서 거둬들이는 어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의도적으로 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행복이죠. 이 인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기자가 16절에서 뭔가 자세히 살펴봤대요. 뭐를?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일하는 모습을. 17절에도 보면 거기서도 자세히 봤대요. 근데 대상이 달라요. 16절은 사람들의 일, 17절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두 가지를 다 본 거예요. 열심히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 일도 보고 하나님 일도 봤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16절. 16절에서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면서 그러더라. 딱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 일하잖아요. 뭔가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느 부분을 더 강조했어요? 잠도 못 자면서까지 그렇게 살더라라고 하는 거지.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되면 뭔가 될 것 같았어요. 저렇게까지 하면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기자는 그런 사람들 많이 쳐봤대요. 그런 사람들 얘기도 많이 들어봤대요. 근데 들려오는 결론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학적으로나 노동학으로 보면 밤낮 잠도 안 자면서 이렇게까지 일을 한다면 이 사람 떼부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집안은 엄청나게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근데 역발상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인생과 가정은 황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모든 것인지 알고 그렇게 산 거야. 그것만이 최고라고 느끼면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뛴 거예요. 근데 헛될 뿐이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도 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해보려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 전도서를 들으면서 아니구라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봤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더라. 여러분 볼 때 어떻게 좋아 보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혜로울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여기 밤낮으로 자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수고를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들이 수고하는 것을
표면화시켜버린 거예요. 밤낮을 자지 않으면서 수고한 거야. 고생한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옳다 나쁘다 이렇게 표마하기는 어렵죠. 뭐라고 딱 잘라갖고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위험스럽죠. 그러나 전도서적으로 볼 때에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거죠. 저도 지금도 비슷하게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하루에 24시간이 부족해서 늘 제가 하루 28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살았어요.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24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근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방법은 잠을 줄인 거였어요. 잠을. 하루에 3시간, 4시간만 자고 삽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들이 말할 때 7시간, 8시간 잔다 하잖아요, 성인들이요. 거기서 한 서너 시간 정도는 벌 수 있었어요. 우리 영민이 이제 군대 가지만 군생활 3년 동안 잠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경계근무도 쓰고 목회도 해야 되고 남들 다 전우들 잘 때 저는 교회 사무실 가갖고 말씀 준비하고 왜냐하면 매 순간마다 설교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 해야죠. 공적 예배 다 해야죠. 그때 제 나이가 22살, 3살이었어요. 남들처럼 생활하면서 나도 그렇게 안 돼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잠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코로나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 좀 늘어났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게 뭐예요? 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일반 세상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처럼 이렇게 살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즐겁게 살아라. 누리며 살아라. 누리며 살아라. 1살, 2살 먹으니까요. 그게 더 절실하게 느껴져.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맞아.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공감이 되죠? 여러분도 늙어가서 그래 지금. 이 말을 조금 신앙적으로 좀 다듬어서 이야기한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즐거워해라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즐거워하고 음식을 드실 때도 즐거워하시고 매사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즐거움이. 즐거움 없이 하면요 다 독입니다. 다 독이에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분들 봤습니다만 큰 교회에서 이것저것 막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분들인데 그분이 이사를 하고 교회를 옮기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고 싶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지쳤습니다. 그래요. 아니 주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일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즐거움 없이 한 거야. 즐거움 없이. 즐기지 못한 거예요. 어디
놀러 가고 소풍을 가고 여행을 가도 즐기지를 못했어. 즐기지를 못했어. 그래서 사람들 얼굴 볼 때마다 아주 징글징글하겠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해서 교회를 옮기니까 이것처럼 좋은 게 없다는 거야. 과연 좋은 걸까요? 신앙의 길을 잘못 들어 쓴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주님 일을 하고 뭐를 하고 뭐라고 다 좋은데 즐거움 없이 하면은 독입니다. 즐거움 갖고 하셔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16절에서 이렇게 살더라는가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는 마셔라. 네. 문자 그대로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고, 다른 말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수고스러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7절 보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아까 일을 봤대잖아요. 16절에서 사람의 일이에요. 17절은 하나님의 행사예요. 이 행사라고 해서 똑같은 일입니다.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16절에서 사람의 일도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행사 일도 알아낼 수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유한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저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굳이 알려고 하지 말자. 굳이 알려고 하지 말자. 이거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분석을 하고, 이만큼 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겠지,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겠지, 막 그거를 알려고 해요.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선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기 16절, 17절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라. 이게 14절부터 17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결론입니다. 내가 뭐를 자꾸 찾아내고 알아내려고 하고 내 어떠한 역할? 나타내는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17절도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지혜자가 나는 안다 하지만 사실 아니다.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힘 빼지 말고 그거 하면서 쓸데없이 자충우돌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통치신앙을 가지시고, 어떠한 것이 내 앞에 오든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흘러가든 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순종하는 것이 100번 지혜로운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아무리 애써 라고 번역됐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아말이라는 단어거든요. 아말. 힘써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수고한다는 거죠. 노력한다는 것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되는 거는 힘써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말이라는 단어는. 내가 아무리 힘써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알 수 없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걸 안 돼요.
그걸 알려고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련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만한 거죠.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지혜자가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를 난 알아. 하나님 날 알아. 그렇게 발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알 수 없어요. 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있으십니까? 누군가 대화를 하면서 나는 알지 이렇게 언급한 적은 있으십니까? 취소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알 수 없어요. 단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께서 내 인생을 관찰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섭리를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히려 지혜자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4절서부터 17절에 이르는 이 말씀 어렵지는 않은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다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게 우선이고 으뜸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